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슈코마에 즉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주는 기도하는 방법의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의 명사는 프로슈케입니다. 기도하다라는 동사는 프로슈코마이입니다. 이 프로슈코마이의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의미가 바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알고 보면 너무나 신비스럽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단어는 신비스럽게 조직된 단어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 속에다가 세 가지 기도하는 방법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째, 프로스입니다. 프로스는 방향을 알리는 전치사로 믿음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향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대신관계에서 갖춰야 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마음의 방향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에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마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고 늘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편 25편 14절에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또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야고보 1장 6절로 7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에는 반드시 빠져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이고 의심이고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의심이란 단어가 디아크리노 메스인데 무엇 사이라는 디아와 분리시키다라는 크리노의 합성어로 어떤 문제에 대해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심리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분리된 상태 즉 마음속에서 의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확신과 의심 사이를 저울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울질하는 자는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응답을 받아낼 수가 없을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때를 따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최상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야구에서 피처와 캐처와의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보물을 땅에 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아름답게 꾸민 말과 긁힌 미사역으로 꾸며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는 자와의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기도는 우리를 세상 풍파에 쓰러지지 않게 하는 영적인 활력소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유입니다. 유는 조언이란 뜻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품목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좋은 품목을 고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대인관계에서 갖춰야 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좋은 품목을 고르라는 말씀이 야고보 4장 3절인데 거기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라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그릇된 동기에서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의 간구는 외면하시나 의로운 자 시편 34편 15절에 의로운 자 그리고 진실하고 참되게 구하는 자 시편 145편 18절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요한복음 9장 31절의 간구는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잘못 구하는 것이 되어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품목을 고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품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품목이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이 요한일서 3장 20절로 23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거절치 못하시는 최고의 가치 기도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가치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 최고의 가치 기도를 드리려면 첫째, 스스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여기 마음은 양심도 되는데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자책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는 모든 일에 자기 신앙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쓰고 살아야만 자신에게도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 토이 진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양심이 우리를 자책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담대함 팔레시아 언권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발언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는 법정 용어로 마치 피고가 판사에게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같이 양심의 자책을 느끼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언권을 자유롭게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양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래야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양심이 제가 열거하는 그 양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이나 히브리 13장 18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16절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착한 양심이 있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이 있으며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더러운 양심이 있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으며 마지막에 히브리 10장 22절에 보면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양심은 너무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명들을 지키며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한 대로 무엇이든지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조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거절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구할 수 있는 자격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의 기도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사랑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거절치 못할 최고의 가치 기도라서 늘 우리는 응답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9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하여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성도가 양심의 가책 없이 계명들을 지키며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자기 욕심대로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를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대강령입니다. 핵심 뿌리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날마다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코마이입니다. 코마이는 간구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대화관계에서 갖춰야 할 세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소망이 있어야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삶은 메마른 사막과도 같습니다. 소망은 확신이고 희망은 막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는 희망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구원, 소망이 없는 믿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때문에 믿음이 있고 천국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망 때문에 구원이 있고 소망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시편 146편 5절에서 밝히기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는 행함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는 그 소망으로 물질을 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을 요구당하고 사랑은 희생을 요구당하며 소망은 물질을 요구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구조인데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제1계에서 4계명은 천륜관계 즉 대신관계에 관한 율법으로 믿음에 관한 것이고 제5계에서 7계명은 대인관계 즉 인륜관계에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제8계에서 10계명은 대물질관계 즉 대사회에 관한 율법으로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과부가 소망 갖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1절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소망 갖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눈을 뜨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분명 눈은 감겨 있었지만 마음은 감기지 않아 끈질기게 소망 갖고 기도하여 눈을 뜨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결국 대신관계인 믿음의 관계, 대인관계인 사랑의 관계, 대화관계인 소망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면을 극대화시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믿음을 극대화시키라고 했고 요한일서 3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사랑을 극대화시키라고 했으며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소망을 극대화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기도는 사랑하고 희생하며 해야 하며 기도는 소망 갖고 간구하여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치 못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믿는 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좋은 품목을 고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며 믿는 자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소망 갖고 계속적으로 간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위의 두 가지인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고 간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같은 방법을 아는 자의 기도를 보면 언제나 기도의 내용이 간결하고 성경의 방법대로 디자인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기도해야 기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서 침략의 전문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략의 전문가가 당연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사탄은 침략의 전문가라면 그 전문가를 막아낼 수 있는 자는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전문가가 되면 얼마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답도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하여 침략의 전문가를 이기고 응답도 수월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